네, 오늘 제목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정체성을 알려면요,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해하기 위해서요,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요, 그 사람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사람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요, 옆에 있다 보면요, 친밀하게 그렇게 교제하다 보면 어느덧 닮아 있습니다. 혹은요,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사실 비슷하게 잘 맞는 사람끼리 친밀하게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호칭도요, 잘 생각해 보면 다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역할 혹은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아버지라는 호칭도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성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요, 김성진이라는 사람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자식이 없거든요. 네, 이렇게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의 호칭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면요,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관리는 대답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관리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관리는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참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곤하고 이 귀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모여 계신 것이죠. 성경을 다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성경을 읽을 만한 방법을 한 가지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성경의 특별한 글쓰기 방식을 이해하고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최소 약 2000년 전에 중동에서 쓰여진 책이죠. 요즘은 10살 차이만 나도 분명히 다릅니다. 심지어 요즘은요, 어떤 이야기까지 도냐면요, 3-4살 정도만 차이 나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네. 실제로 한 세대인 30살 차이는 어느 정도가 차이 나는지 우리 모두가 실감하고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살 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와우, 놀랍죠? 네, 심지어 문화도 다릅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한 권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 책을 살펴보면요, 독특한 구조들이 발견됩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은요,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모양처럼 대칭적인 글들이 쓰여져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가장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요,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형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같이 볼 때 오늘 보는 본문 말씀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봤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멘트가 누가복음의 앞쪽에도 등장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걸 느낌적인 느낌으로 딱 아시는 분이나
그냥 딱 생각나시는 분들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말씀인,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거기서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있는 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패턴으로요, 이 율법 교사는 그 율법을 내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 시대에요, 이웃이라는 개념은 신앙의 동료 혹은 정치적, 종교적 동지인 게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끼리끼리인 게 당연했어요. 이 율법 교사는 그들에게 매우 잘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물음에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바랬던 그 예측했던 답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측했던 답변에 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소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구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너의 이웃인지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전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요, 강도 만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 격리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관리에게도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관리는 말합니다. 제가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청년에게, 이 관리에게 예수님은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이 청년 관리는 근심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 그 관리를 보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비유를 들며 그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저기 조그만한 문이 보이시나요? 열려있는? 저게 바로 바늘귀라고 불리는 문입니다. 실제로 저 문을 바늘귀라고 부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낙타가 저곳을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한번 투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나갈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지나갈 수 없다. 네, 지나갈 수 없다 쪽에 많이 손을 들어주셨어요. 낙타가요, 실제로 저것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다. 눈치가 정말 빠르신 분이십니다. 없으면 제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겠죠. 낙타가요, 저곳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실제로 저곳을 지나가냐면요, 낙타가 저곳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몸에 지니고 있던 그 짐들을 다 비우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최대한 숙이고 기어서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굳이 다 팔아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뒤에 베드로도요, 다 버리고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어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재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있죠. 내 경험, 내 기준, 내 지식,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분, 감정을 버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요?
비록 하나님께 하지 않더라도요, 종종 우리 마음에서 생겨나는 질문이기도 하지 않나요? 제가 왜요?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요,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소유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께서는 잘 이해하시고 그 해결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 방법은 27절에 담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입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 그 사람과 하나님이라는 명사 앞에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요, with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것은 뭐뭐와 함께, 뭐뭐 옆에라고 해석합니다. 이 단어를 넣어서 오늘 27절을 다시 한번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요,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과 함께하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아멘. 혹은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 옆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옆에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 옆에 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요, 사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많은 재산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재산 외에도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겐 경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겐 안정적인 정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누군가에겐 지식과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누가복음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나에게 가진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죠. 이미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것을 이미 나누면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어려움에 사무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분들도 분명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럴 때 하나님 옆에 있는 시간을 우리가 더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때에 그 우리가 사용해야 할 은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무언가 갖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실 것이고요, 그들의 이웃이 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갖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알아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나눠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쉽지 않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는 것조차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을 시기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공격들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라는 말이 우리에게 짐으로, 하나의 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다 보면요, 분명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나눔이 필요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용기를 쌓아야 합니다.
누구 옆에서요? 하나님 옆에서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의 때에 우리의 이웃에게 마땅히 나눠야 할 것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실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요, 우리 함께 좀 두 손을 모으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요, 제가 먼저 좀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조금 용기를 내서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요, 저는 참 하나님께 소명받고 하나님께 고백했었던 것은 사람을 위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대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라는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은 가장 귀한 것은 복음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더 알고 싶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했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쨌든 저에게 주어진 마음은요, 사람을 위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났으니까 누군가에게 좀 숲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좀 쉬었다 가고 정말 그 소중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가고 하나님을 알고 가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어느 순간 저를 보니까 내가 과연 숲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돌아볼 때요, 너무나도 부끄러움과 큰 눈물들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상황에도, 그러한 마음이 듦에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요, 나를 봐라, 나를 향해 달려와라,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만 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제가 그 말씀에 응답해서 반응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를 나누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나누는 각자의 그 교제 가운데 각자의 고백들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좀 표대를 향하여라는 그런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